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죠. 말씀을 읽을 때 관찰이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잘 관찰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문을 잘 해석하고 본문이 뭘 말하는지를 잘 분석하고 이렇게 잘 들여다보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묵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앞에 부분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고 뒷부분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이런 걸 관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 조금입니다. 조금. 몇 번 넣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넣어요. 7번. 할렐루야. 우리 김선자 집사님 축복합니다. 일곱 번 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펜 가지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런 재미 묵상하는 거예요. 조금 얘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제자들도 아니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다고. 조금 있으면 보겠다. 뭐 어디 갔다 오시는 거냐. 막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알아요, 이제. 뭡니까? 여기서 조금 있으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니까 못 봐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다 조금 있다가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다. 조금. 이 조금이라는 말은 사실 양의 영역이잖아요. 조금만 주세요. 그러잖아요. 많다의 좀 반대적인 개념, 넓다의 반대되는 개념, 조금만. 그렇죠? 이만큼, 조금만. 조금을 시간으로 바꾸면, 이 양을 시간으로 바꾸면 잠시, 실제로 이 조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도 시간으로 쓰일 때도 있고 양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조금이라고 하는 양적 개념으로 우리가 번역해 놨어요. 근데 잠시라는 말로 써도 됩니다. 잠시 있다가 뭐예요? 보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보게 된다. 조금이나 잠시나 그냥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지 양이냐 뭐 시간이냐 문제지 비슷한 맥락이다. 같이 이해해도 상관이 없다. 성경에서도 이걸 조금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잠시라고도 번역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보십시다. 20절에서 24절까지는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기쁨, 기쁨. 예, 보세요.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겠다.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뭐 근심하는데 고통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20 이게 몇 절입니까? 이게 2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기쁨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야만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묵상에서 핵심 단어는 조금이랑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럼 조금이 뭘까? 이제 오늘 계속 단어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근심이라는 단어죠. 자, 보세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는 거죠. 곡하고 애통, 슬픔의 영역이에요. 그다음에 근심도 나오네.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된다.
또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근심과 고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22절도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거다. 그러니까 근심, 고통 뭐 이런 거 계속 나와요. 자, 단어가 이렇게 대충 나왔어요. 조금 뭐예요? 십자가 조금 있다가 십자가 조금 있다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은 조금과 잠시예요. 이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근심도 뭐예요? 고통도 뭐예요? 곡하고 애통하는 것도 다 잠시예요. 조금이에요. 인생은 잠시 있다 간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빗대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영원이라는 시간에 빗대면 인생은 정말 잠시예요. 저도 요즘 100세 시대인데 50년을 넘게 사니까 야, 이제는 갈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에는 50년까지 살 때는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50이 되니까 50이 넘으니까 야, 이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구나. 정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보니까 요즘 뭐 70 넘어도 요즘 다 이렇게 강건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의술도 많이 좋아졌고 건강도 많이 챙기니까 잘만 하면 한 75세까지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겠다. 좀 더 많이 잡으면 80까지도 그때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소망은 그때까지도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80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해도 한 20년 야,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되지?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는 다 뭡니까? 영성, 정신력으로 육체가 쇠약하기 때문에 영성과 정신력으로 그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여러분 묵상의 기쁨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때 많이 쌓아놓고 그때는 성경 눈 감아도 성경을 책장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는 벌써 그런 생각을 좀씩 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잠깐이구나. 조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까이 이제 조금 남으신 인생이 조금밖에 안 남으신 분들이 이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많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야, 이게 금방이구나. 잠시구나. 조금이구나.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인생은 잠시 있다 가는 거고 조금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이 잠깐이 이 잠시가 고통이고 슬픔이고 수고와 땀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화살이 딱 날아가서 관역에 맞는데 몇 초 안 걸리잖아요. 그 관역에 잘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안 맞는 게 죄고. 여러분 우리가 잘 이 묵상을 통해서 주님 앞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잠깐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도 잠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인생을 태어났는데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오늘 근심 가운데, 불안과 의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현실의 고통과 근심과 이 수많은 오늘 단어들 다 나오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영원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이. 근데 영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인 거죠. 잠시인 거죠. 그런데 영원은 알 것 같은데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 뭐냐면 영혼이라는 단어는 있고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면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영혼을 빗대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22절 보세요. 자, 여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지금은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조금이라는 인생을 사는데 이 조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지금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통과 근심과 아픔과 괴로움, 막 슬픔 이런 걸로만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지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제가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뭐냐면 지금. 십자가 부활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순간이 조금인데 이것이 지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이 고통이 어떻게 기쁨이 되느냐?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지금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23절입니다. 23절. 그날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뭘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해야 돼요. 우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힌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돈 많은데 맨날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살아. 그건 절대 기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난해도 좀 건강하지 못해도 마음에 뭐가 있으면 돼. 기쁨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풍성하고 마음이 너무 좋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돈과 명예과 권력과 능력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에도 기쁨을 주는 거예요.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고통은 조금이다. 성경이 이게 고통은 조금이다. 십자가는 조금이다. 그런데 그 지금이 계속 십자가면 너무 힘들겠죠. 그 조금이라는 지금이 계속 고통이고 계속 슬픔이고 계속 근심이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기쁨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이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냐? 오늘 나와요. 그날이 와야 돼. 그날. The day. 우리 날마다 a day. 날마다 날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게 날이 카운트가 있잖아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 것이고 내일도 살아야 되는데 계속 a day가 오는데 the day. 그날이 와야 돼. 그날. 자, 그날은 뭘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뭘까요? 예, 결론이 이거예요. 잠시 있다가 못 보고 잠시 있다가 보게 되는 조금 있다가 못 보고 조금 있다가 보게 되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날. 자, 십자가와 부활이 뭐예요? 과거 2000년 전 옛날 일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지금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뭐다? 영혼의 실제는 뭐다? 지금인 거예요. 지금. 금이 소중하잖아요. 금. 제일 귀한 게 사람들이 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다? 지금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새벽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지금의 그날을 경험해야 돼요. 자, 그날이 오면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기쁨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결국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기쁜 거예요. 십자가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막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기쁜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해산의 고통 중이다. 힘들긴 힘들다. 나도 마음이 괴롭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나도 마음이 괴롭다. 그런데 사실은 기쁜 거예요. 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놨어요. 오늘 말씀에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기 전에 힘들잖아요. 조마조마하고 할 수 있을까 걱정 근심되는데 아이를 낳는 고통은 잠시죠. 조금이에요.
인생 전체를 보면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은 맞는데, 함부로 말할 건 아닌데 다 나아보셨잖아요. 잠깐 고통하면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로 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산의 고통 중에 있는데 잠시 있으면 나는 사람을 낳는, 생명을 낳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현실입니다. 인생은 십자가 같잖아요. 이건 조금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부활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목회를 하면서 물어보면 십자가를 믿는 분들은 꽤 많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공감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십자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부활이 있는 거 맞아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부활은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 왜?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는 뭐 오늘도 살면서 십자가죠. 자식 십자가, 재정의 십자가, 관계의 십자가, 건강의 십자가. 얼마나 십자가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현실이니까. 근데 문제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오늘 말씀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근데 이 지금의 근심이 지금의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이건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부활을 경험하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데 있어서 핵심 뭐냐면 십자가보다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날, the day, 그러니까 오늘이 어떤 날이 돼야 돼요? 부활의 날이 돼야 돼요. 이 주님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부활의 날이 돼야 돼요. 근데 부활은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걸 어떻게 경험해요?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비밀을,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부활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도 은혜라 그러지만 사실 부활의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게 적절합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받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거저받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에 힘준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부활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역 밖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력하셔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선물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부활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체험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그 시작이 뭐냐면 부활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가겠습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다. 부활이 뭡니까? resurrection.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토록.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잠시라는 인생이 영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뭐냐면 그냥 선포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영혼이 우리한테 선포되어졌다고. 근데 영원히 근심이야. 이게 지옥이잖아요. 근데 영원히 선포되는데 지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인생에 선포되면 여러분 이 상태 영원히 산다고. 우와. 근데 영원히 선포됐는데 우리 가운데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 우리 안에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게, 우리가 생각해내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무슨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성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십자가만 선포한 게 아니라 뭘 선포했다? 부활이 선언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뭐예요? 선언해야 돼요. 오늘도 부활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다시 사셨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다시 사셨다. 고로 나도 산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따르니까 주님이 사셨으니 나도 산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혼은 지금일 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부활을 산다는 건 지금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거지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도 부활로 살아야 돼요. 부활은 뭐다? 잘 몰라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선언해야 돼요. 나 심장 뛴다. 팔다리 움직인다. 눈 뜬다. 오감으로 느낀다. 나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있다. 이 지금을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의심과 상처와 아픔과 그냥 괴로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뭐예요? 부활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주님이? 자, 오늘 말씀. 자,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뭐 곡하고 애통으로만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그 이름으로 구한다. 구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선언하는 기도예요. 뭐를 선언해야 돼?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이름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뭘 받아?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영혼은, 우리가 말한 영혼은 now and here. 여기가 지금 고통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기쁨이 되는 그날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뭡니까? 선으로 말하면 끝없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끝없이 계속 선이 가는 거예요. 선을 계속 그으면 이게 면이 되는 거예요. 면. 면을 그리면 이게 입체가 되는 거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모든 시작이 뭐예요? 점 하나로 시작돼요. 점을 찍는 거예요. 직선은 다 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그려고 하지 말고 점을 찍으려 해야 돼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까? 오늘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닥쳐온 현실은 뭐예요? 여기 오늘 단어 나오죠? 근심, 걱정, 불안, 의심, 두려움, 슬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십자가와 같은 모습이에요. 성경이 말해요. 그건 조금이다. 잠시다. 인정하자고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지금 그 부활을 선언하라.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산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부활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부활을 선언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묻기 전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고통의 조금이라는 것이 지금은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선포하는 믿음이 되기를 선언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으면서 매일매일 축복하고 우리 개인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